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우리 사무엘하 6장 우리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6장 우리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번 주 다음 주는 리워십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예배 프로젝트 중에 있으니까 그 예배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사실 누군가에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라는 말을 듣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누군가에게 복을 빈다라는 뜻이에요. 당신이 잘 될 겁니다 라는 뜻인데, 우리 한번 오늘 하루만 해도 사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많이 들리지 않고 오늘 하루만 해도 예배 자리에 겨우 들릴 법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아끼지 말고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청년교회는 4월부터 6월까지 우리 예배 부흥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예배가 힘있게 부흥해가지고 우리가 이 부흥된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경험하기를 바라면서 이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월별로 어떤 큰 방향성들이 있잖아요. 이제 다들 아시죠? 우리 지금 벌써 한 달 넘었는데 혹시 예배 부흥 프로젝트의 4월의 방향이 뭔지 아세요? 4월? 네, 여러분 4월에 예배 부흥 프로젝트 아는데 그러는 거죠? 제가 저는 서울에서 한참 사역을 하다가 이제 왔잖아요. 제가 그래도 고등부 애들은 이렇게 막 압박을 하면 학교에서 주입식 교육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말하게 하면 말해야 되니까 하는데 청년부 와서 가끔씩 놀래요. 주입식이 아니라 여러분 많이 큰 것 같아요. 여러분, 대답이 없는데 한번 여러분 4월에 우리 예배 부흥 프로젝트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준비된 예배. 준비된 예배. 준비된 예배. 준비된 예배. 네, 준비된 예배예요. 여러분, 5월에 이 우리 예배 부흥 프로젝트의 방향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4월은 준비, 5월은 제가 이거 너무 어렵게 얘기했던 거구나. 네, 5월은 맞습니다. 반응하는 예배입니다. 그러면 6월은 뭘까요? 6월. 아직 안 했으니까 다음 달인데 우리 따뜻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월별로 방향이 있어요. 4월에 특별히 우리는 이 기간에 지난 기간이죠. 우리 예배 10분 전에 미리 도착해서 앞자리에 앉는 거, 이게 우리의 챌린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책을 갖고 오고 헌금을 미리 준비해 오고 텀블러, 맞다, 오늘 이거 하나 얘기해 드려야 돼요. 저희가 4월에 계속 광고를 했어요. 죄송해요. 저도 앞에 있는 사람이 이거 마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설교자니까 여러분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 저도 텀블러 꼭 들고 다닐게요. 오늘은 못 들고 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음료수를 이렇게 쪽쪽 빨아먹던 걸 갖고 와가지고 예배다리에 놓는 게 결국 집중된 예배의 모습이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외하는 모습이 아닌 것 같아서 저희는 텀블러 사용을 우리가 지양하는 걸로, 그리고 우리가 일회용 컵 사용을 지양하는 걸로 우리가 얘기를 4월에 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오늘 또 아마 입구에서 이제 그 텀블러 거치대를 놓고 우리 일회용코 거치대를 놓고 지금 저희가 아마 중간에 이렇게 걷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우리 청년교회가 가는 준비된 예배, 반응하는 예배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멘. 이제 5월입니다. 5월에는 반응하는 예배인데 저희가 예배당에 도착해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어떤 반응을 하냐? 기도로 준비하는 겁니다. 예배당에 도착해서 예배가 진행될 때 기도합니다. 그럼 여러분 소리 내서 한번 기도해 보는 거예요. 예배당에 도착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우리가 소리 내서 한번 즐겁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말씀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의 뜻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내 말씀입니다 라는 의미예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아멘. 아멘. 더 크게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말씀의 내용이 내 거가 돼야 되고 내가 거기에 확실히 동의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이 좋은 영적인 습관과 챌린지들을 가져가세요. 근데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져가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 이것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보셔야 돼요. 예배 자리를 더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는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습관을 가지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런 습관이 결국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되는 게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교회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 부흥 프로젝트의 영적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누군가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본래 이 막 예배 시간 거의 중간쯤에 찬양 끝날 때쯤에 들어오는 분주한 예배자였대요. 근데 예배 부흥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고 이제 예배 일찍 나오는 이게 돼가지고 나와 봤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나와가지고 분주한 마음에서는 집중을 늘 못했다가 일찍 나와서 좀 앉아 있었는데 마음에 뭔가 이렇게 조급함이나 막 이렇게 막 떨리는 것보다는 차분하고 여유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래요. 그리고 그날따라 말씀이 들리는 거래요. 그리고 예배가 재밌어지는 거래요. 그럼 어떤 지체가 제가 내려가는데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준비된 예배는 분명히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배 자리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일찍 나와 예배의 은혜를 나의 은혜로 누리시기를 아멘.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가 회복을 넘어서 예배 부흥으로 나아갈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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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란 무엇인가? 한번 띄워주시면 예배란 당신에게 예배란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예배는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계속 한번 띄워놔 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날로부터 시작되는 게 뭔지 아세요? 예배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내가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평생 예배 드려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배에 대한 이 정의를 한 번쯤 하고 가야 돼요. 평생 드릴 건데 방향을 못 잡고 흔들리는 게 아니라 예배는 도대체 내게 예배는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예배에 대한 어떤 마음가짐인가? 나는 얼마나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가? 책의 내용 하나를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우리 읽어주시길 바래요. 네. 구약 성경에서 예배를 뜻하는 말은 아바드, 샤하라는 단어인데 섬기다, 엎드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배를 뜻하는 말은 프로스쿠네오, 아트레이아라는 단어인데 경배하다, 절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들은 모두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사용하는 단어들입니다.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 종은 노예입니다. 그들은 무릎을 꿇어 주인의 발에 입을 맞춤으로 주인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했거나 아니면 아예 땅바닥에 엎드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제 예배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예요. 근데 아주 단순하게 예배는 우리가 종으로서 우리를 완전히 낮추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과 신약의 모든 예배에 대한 의미와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우리 또 하나의 얘기를 한번 여러분 책의 내용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영어로는 예배를 워십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가치라는 의미를 가진 워스와 신분을 뜻하는 십의 합성어입니다. 즉 영어로 예배를 뜻하는 워십이라는 말은
최상의 존경과 존귀를 그것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에게 드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예배는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릴 때 인간은 없어지고 하나님만 드러나시게 됨이 예배를 뜻하는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갖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네, 우리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어요? 내용 방금. 여러분 이거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읽어주세요. 누군가가 읽어줬지만 여러분 저는 설교를 쭉 진행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배가 제대로 세워지는 게 핵심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예배에 대한 정의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와 맞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예배를 생각하는데 이게 일반적인 정의예요. 일반적인 정의. 예배는 이런 거다. 네. 한마디로 저는 예배를 정의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높이는 행위. 예배자는 하나님을 최고로 중요하게 여기며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다시 한번 한마디로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거예요. 내가 더 낮아질수록 하나님을 더 높이게 될 거예요. 내가 더 낮아질수록 하나님을 더 높게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예배자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우리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좀 들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 예배자이겠지만 왜 최선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걸까요? 어떤 예배자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어떤 예배자는 막 땀 흘리면서 지금 이렇게 에어컨 좀 틀어놨는데 땀 흘리면서 막 예배하는 막 그런 예배자도 있어요. 어떤 예배자는 차분하게 있다가 졸다 가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어제 저녁 12시에 설교 준비하다가 우리 사역자 두 분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여러분 한번 예배자를 보고 누가 더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예배자인지 평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띄워주세요. 둘 다 저는 원하지 않았는데 제 예배 드리는 모습을 올려달라고 했더니 둘 다 이렇게 손을 들고 하는 거예요. 한 명은 잠깐만요. 여기 있는 사람은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사무실 전도사실에서 찍은 것 같고 여기 계신 우리 분은 우리 자기 집에서 지금 찍었어요. 저 합성인 줄 알았어요. 저게 합성인 줄 알았는데 지금 저 머리가 합성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럼 여러분 한번 제가 우와 좌 여기 잘못했다. 네, 여기 우리 이쪽과 저쪽 누가 더 하나님 앞에 더 여러분 간절한 예배자처럼 보이세요? 최고를 드리는 예배자처럼 보이세요? 둘이 비슷해요? 요즘 그 공식 사역자 안에서 더맨더머로 같이 활동을 해요. 둘이 너무 서로 막 싸울 때 너무 재밌어요. 한번 제가 남은 싸움 붙여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알았죠? 네, 둘이 한번 봐보세요. 누가 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습니까? 둘에게 그러니까 미션을 이렇게 던졌어요. 똑같은 카톡으로 똑같이 보냈어요. 가장 뜨겁게 예배하는 모습을 사진 찍어 보내달라. 그게 12시였거든요 저녁에. 근데 둘이 저렇게 딱 찍어서 보내준 거예요. 저는 여기에 마음이 조금 더 가긴 해요. 사람적으로 여기가 좀 좋은데 여기 모습이 되게 진지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봐도 눈으로 봐도 누가 더 진지하고 최선으로 드리는지 보이시나요? 누가 더 정성으로 드리는지 눈으로 보이시나요? 누가 더 이 웃길 수 있는 장면에 진지함으로 다가가는지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네, 보여요. 저는 보여요. 저기 네, 지금 되게 진지해요. 여기 살짝 웃고 있거든요. 여기는 지금 진지해요. 그리고 제가 저렇게까지 찍어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 심지어는 저기 뒤에를 제가 이 사진 안 갖고 왔구나. 예배당으로 합성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줬어요. 자기는 이런 예배자라는 거야.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똑같은 자리에 있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 똑같이 있더라도 여러분 저를 다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실 텐데 여러분 누군가는 되게 진지하게 막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는 예배자처럼 하나님도 보실 거예요. 그 누군가는 그냥 이게 눈에 보이잖아요. 눈 보여요. 그냥 저도 봐도 보이거든요. 그냥 왔다 가는 것처럼 보여요. 어떤 예배자가 되시겠습니까? 전부를 드리는 예배자들을 봤습니다. 그들은 그냥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니야. 나 그냥 오지 않았어. 그냥 대충 가고 싶지 않아. 왠 줄 아세요? 주님을 그토록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를 그토록 사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찬양을 아실 겁니다.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만지고 싶고 막 부대님께 안기고 싶고 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사랑하니까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고, 사랑하니까 더 만지기 원하고, 사랑하니까 더 가까이 가서 대화하기 원하고, 함께하기 원하는 거. 예배 자리에 여러분, 제가 오늘 하나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예배가 그런 거예요. 예배는 이 모든 이 예배의 동기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그냥 예배하는 거, 누가 불러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오히려 주님이 사랑하니까 내가 진지함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옆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볼 수 있지만 내가 진지할 수 있는 건 내가 그토록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 향유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전부였어요. 여러분, 향유옥합은 당시에 결혼하는 여인에게 있어서 혼수품입니다. 가장 중요한 혼수품이에요. 전부와 같은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향유옥합을 그냥 이렇게 톡 깨가지고 예수님께 부어요. 예수님의 발에, 머리에 부어요. 한 방에 수천만 원을 갖다 써요. 전부를 드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다고요? 사랑하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 막 전부를 드리는 예배자들을 우리 가끔씩 보잖아요. 우린 매주 우리 옆 사람들이 다 그런 예배자니까. 그럼 보잖아요. 왜 그렇게 전부를 드리는 줄 아세요? 사랑하니까 그래요. 그럼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왜 그런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줄 아세요? 주님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으면 그렇게 드릴 수가 없어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제 아내에게 제가 가진 모든 걸 하고 싶은 것은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사랑하는 아내에게 제가 제 가진 전부를 드리고 싶지 않을 때는, 사랑이 식었을 때 그런 거예요. 사랑이 식으면 진지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도전해 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어떤 신적 존재에게 받아내기 위해서 잘 보이려고 막 어떻게 잘 보이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받아내려고 잘나가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받았습니다. 그 받은 사랑에 내가 이게 진짜 사랑이거든. 진짜 사랑이, 찐 사랑이거든. 이걸 내가 받았는데 이게 들어왔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거든. 그게 나를 막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새벽이든 저녁이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여러분, 사랑으로 드리는 게 예배인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무진장 사랑했던 예배자, 그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몸둘 바를 몰랐던 그 예배자, 그 한 사람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 어떤 예배를 드렸는가 두 가지만 살펴볼 텐데, 그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가로 내용은 빼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예배는 준비된 예배였습니다. 한 번만 더 우리 선포합니다. 시작. 다윗의 예배는 준비된 예배였습니다. 네, 다윗의 예배는 준비된 예배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언약궤라는 거예요. 언약궤, 법궤, 언약궤. 여러분, 같은 말인데 사랑하는 청년은 이 언약궤라는 거를 잘 아시나요?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런 모습입니다. 웬만하면 제가 성경적인 제일 가까운 이미지를 찾아왔어요. 이게 언약궤의 모습이에요. 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저기 지금 뚜껑이 있는데 저걸 열면 저 안에는 세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두 돌판, 지금 십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두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앞에 나와 있는 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요 세 가지가 저 안에 담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저 세 가지가 의미하는 게 있어요. 지금 언약궤 말고 저 앞 먼저 말씀드린 두 돌판과 항아리와 이 지금 지팡이가 의미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요거 알면은 똑똑하다는 얘기 들으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언약궤 안에는 저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지팡이, 그 다음에 항아리, 그 다음에 지금 돌판.
요게 지금 담겨져 있는데 이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 그럼 이거를 담아서 저 언약궤 안에 집어넣어요. 그럼 이 모든 걸 총망라해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언약궤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럼 제가 막 이래요. 지금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하는데 여러분 임재가 뭘까요? 임재. 어렵죠. 이게 교회에서 쓰는 주로 단어예요. 하나님의 임재 어떤 뜻이냐?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인도에 가신다. 이 의미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제 제가 한번 역사의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 언약궤가, 이 법궤가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사사기 시대 때 이게 어려운데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시고 계시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이 법궤가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다가 사사기 시대 때 엘리의 두 아들들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블레셋이란 나라에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이 언약궤가 여기저기 도시를 돌다가 나중에 기럇 여아림 그리고 아비나답의 집에 이제 도착하게 돼요. 여기서 20년간 아비나답의 집에서 보관이 됩니다. 20년이면 어느 정도 개념이냐면 혹시 여기 새내기들 한번 손 들어봅시다. 새내기, 새내기 앞에 있는 새내기. 요 새내기가 태어나지도 않았어. 이 땅에 없을. 여러분 20년 전으로 돌아가면 요 인간이 이렇게 이 아기부터 이렇게 클 거 아니에요, 우리 청년이. 근데 이게 아예 없을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20년은 긴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아비나답의 집에 갔는데 거기서 20년 동안 머무는데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궤에 대한 그 생각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잘 들어주세요. 다윗만큼은 법궤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법궤, 다른 의미로 하나님의 임재, 이거를 놓치지 않았어요. 늘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가 왕이 되는 그날 가장 첫 번째 프로젝트로 바로 이 법궤를 자기의 성으로, 아비나답의 집에서 자기의 성으로, 다윗 성으로, 아비나답의 집에서 자기 예루살렘의 중심부로 하나님의 임재를 모셔오려고 합니다. 이게 다윗의 사모함이었어요.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가장 첫 번째 한 거는 전쟁을 통해 나라를 확보하거나 뭔가 대단한 행사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부터 확보하는 거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6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에서 정병 3만 명을 징집하여서 그들을 모두 이끌고 유다의 바알라로 올라갔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올 생각이었다. 네, 다윗은 지금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지금 불러봅니다. 그리고 지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담아서 지금 옮기려고 했어요. 그리고 좌우에 사람들을 배치해가지고 막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들은 잊어버렸는데 다윗만큼은 잃어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의 성으로 들어온다,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날 큰 사건이 있었던, 여러분 설교 들으신 적 있으시죠? 이 영적인 큰 행사에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언약궤가 이렇게 가다가, 지금 수레에 끌려 가다가 갑자기 덜컹했어요. 아마 돌뿌리에 걸렸던 것 같아요. 덜컹했는데 그 옆에 가던 우사라는 사람이 딱 언약궤를 흔들리니까 딱 막았는데 손을 대자마자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겠어요? 네, 이 장면이요. 제가 최대한 성경적인 이미지를 찾아봤는데 이 장면이요.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성경은요, 이 성경 안에는 언약궤를 사람이 언약궤를 만지면 죽게 된다고 명령하였습니다. 단순 실수일지라도 우사가 만지는 그 순간 그는 즉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우사는 만지면 안 된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알았어요. 예전에 사사기 시대 때 어떤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과거의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만지면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만지면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는데 만졌다라는 건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영적 무지함 때문에 그들이 죽은 겁니다.
알고 있었는데 아는 게 아닌 거예요. 알고 있는데 아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 알긴 아는데 아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는지 알긴 아는데 아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나가면 되는지 배우고 들었지만 그게 아는 게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언약궤는 본래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어깨 메고 직접 날르는 거예요.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그림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앞에 나왔던 지금 송아지 그 소가 끌고 가는 거는 블레셋 그 이방 민족들의 방식입니다. 블레셋 사람, 옛날 이방 사람들, 저 세상 종교들이 하는 방식대로 지금 수레에다가 끌고 갔는데 이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이게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 기억하실 부분이 있어요. 이날의 모든 예배가 영적 무지함에서 일어난 사건들이었던 거예요. 자신 나름대로 나 괜찮게 예배 준비했어. 내 예배 괜찮아. 내 마음이 진심이 중요하지. 여러분 진심이 중요한 건 맞지만 방향이 잘못되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그 예배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진심이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내가 온 마음을 드린다 한들 방향이 잘못되면 하나님은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말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우리 1장 11절부터 15절인데 여러분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봐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 다 같이 읽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지금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예배 나온 지체들을 보면서 나 기뻐하지 않아 이래요. 지금 나 기뻐하지 않아. 우리 12절 13절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말씀 마지막 절 한 번만 계속 보면요, 너희가 많이 기도한대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진심인 거예요. 마음이 담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듣지 않는데,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대요. 많은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진심도 좋은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겁니다. 나의 방법,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나의 편리대로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의 예배가 뭐냐 이겁니다. 우리 말씀을 방금 읽었던 말씀에 그들이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닙니다. 제물을 안 드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었어요. 그럼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예배를 원하실까요? 내가 생각하는 계획과 방법과 편리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뭘까요? 우리 다음 글 하나 띄워주시면, 사람의 편리에 따라 드린 예배일 뿐 하나님의 마음이 무시된 예배는 아닐까요? 예배를 드리지만 깨어짐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깨어짐이 없어요. 하나님을 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없어요. 이 말이 뭔지 제가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매주 예배를 빠지지 않아요. 예배 생활 열심히 합니다. 찬양도 열심히 부릅니다. 막 어떨 때는 막 손 들고도 막 찬양하고 열심히 불러요. 기도도 합니다. 말씀도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저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답답해하는 그 지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배할 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배할 때 하나님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솔직해집시다. 우리 솔직하게 예배할 때 하나님을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노래하거나 기도하거나 예배 드린다란 행위에 빠진 나머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걸 놓치진 않았습니까? 이 질문 앞에 청년이 잠시 생각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실 목사님, 찬양할 때는 음정이 틀릴까 봐 조마조마해요. 제가 기도할 때 제 소리가 옆 사람이 들을까 봐 제가 그게 집중이 안 돼요. 그리고 저는 사실 기도를 안 해봤어요. 저 이번에 이제 사콤 우리 목장 예배를 드리면서 또는 제가 개인적 신방을 하면서 우리 사콤체들 만나잖아요. 제가 무조건 기도를 시켜요. 원래는 목사가 축복 기도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만나면 무조건 기도를 시켜요. 기도하세요 막 이래요. 기도하세요 이러거든요. 근데 막상 어떤 지체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기도를 안 해봤어요. 그럼 기도를 안 해본, 아니 예배는 나오는데 기도를 안 해본 지체들이 많아요. 의외로 기도를 안 해봤대요. 기도를. 왠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런 것 같아요. 남이 들을까 봐, 또는 기도하는 법을 아직 몰라서. 설교를 들을 때는 딴 생각이 든대요. 목사님, 제가 설교를 듣는데 딴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도전하며 질문해 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드리시는 거 맞습니까?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예배 드리는 이 순간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내가 꺾어야 할 나의 계획과 뜻은 무엇이며 세워져야 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른 생각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만 채워지기를 도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가득 채워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 없어도 돼요. 다 없어도 돼요. 심지어 마이크도, 설교자도 사실 조심스럽지만 없어도 돼요. 예배에는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배는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어떤 걸 올려드리는 게 핵심이 아니라 그 자리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이름만, 주님만 계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요, 지금 큰 행사를 치렀습니다. 중간에 멈추긴 했지만 큰 행사를 치렀어요. 모든 백성들이 주목하는 자리에서 법궤를 이동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 죽어나갔어요. 네, 행사가 망쳤습니다. 위기의 상황이에요. 자기 정권이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는데 위기의 상황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의도는 좋았잖아요. 다윗의 의도가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성으로, 이 중심으로 모시는 거 분명히 좋은 의도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의도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좋은 의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다윗이 위대한 예배자인 건 이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도 마음이 꺾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지.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3개월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3개월 뒤에 다시 찾아가서 이번에는 자신의 실수를 뒤집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채워서 법궤를 이동해 갑니다. 뭔가 달라 보입니다. 지난번 법궤를 이동할 때는 수레에 이동했다면 이제 진짜 레위 지파 사람들이 들고 이동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핵심이 뭔지 아세요? 자신의 실수를 하나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신 거예요? 라고 묻는 게 아니라, 제가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 분인데 저의 문제였을 겁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서 성경을 본 거예요. 성경을,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뜻에서 찾아봤더니 자기가 틀어져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걸 수정해 나갑니다. 핵심이 뭐냐?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두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두면서 말씀을 통해 자신을 비춰봤다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하나님 왜 안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뭐가 부족한 걸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원인을 자기에서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기 시작했어요. 깨달은 것은 수레 옮기는 작업부터 잘못됐다.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맞춰가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이 괜찮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갑니다. 예배는요, 내 만족을 위해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만족드리기 위해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혹시 예배 전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생각하는 것은 아니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만나러 오신 거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실제적인 도전을 두 가지만 드려볼게요. 첫 번째, 예배 시간에 허겁지겁 오지 마세요. 늦었다고 허겁지겁 오지 마시고 조금 일찍 와서 마음의 평안과 여유로 주님 만나는 자리에서 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일찍 오세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일찍 보자. 예배 시간에 일찍 봅시다. 이렇게 말하세요. 다음 주에 너 나랑 20분까지 앉아 있을 거야. 시작. 다음 주에 저랑 20분까지 앉아 있을. 여러분, 그래야 돼요. 시간 맞춰서 오면 나 스스로도 압니다. 여러분, 공부는 누가 잘하는지 아시죠? 먼저 앞에 앉아 있는 애들이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가 만나냐면 사모함을 가진 그런 준비된 예배자들이 만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요,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두 번째 결단할 거, 우리 예배는 토요일 저녁에 결정돼요. 주일 예배 시작은 토요일 밤에 결정됩니다. 그날 토요일 밤에 헌금 준비하시고 내일 예배 드리러 갈 때 입을 옷 준비하시고 마음을 정돈하시고 일찍 주무세요. 일찍 주무세요. 밤늦게 막 토요일만큼은 누구 만나러 가지 마시고, 토요일만큼 막 핸드폰 보고 밤새 막 일주일 동안 밀렸던 드라마 보지 마시고, 여러분 일찍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예배 자리 오세요. 잘 보세요. 누군가를 사랑해요. 제가 이분을 사랑합니다. 이분을 사랑하는데 밤새 놀다가 밤새 술 취해가지고 와서 여기 예배 자리 왔다고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럼 이분이 저를 볼 때, 여자분이 저를 볼 때 어떤 마음일까요? 만남의 자리에서 다시 보고 싶지도 않죠. 한심하죠. 어떻게 이 만남을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가?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예배 시간, 이 만남의 자리, 미팅의 자리에 제가 분명히 시간이 정해진 시간인데 늦게 갔어요. 헐겁지겁. 그러니까 가끔 우리 모두가 하는 핑계 있잖아요. 차가 늦게 왔어, 막혔어, 바퀴가 터졌어. 좋아요. 근데 가가지고는 맨날 그렇게 만나요. 맨날. 그게 그 사람에게 예의일까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 맞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여러분 먼저 나와 예배하시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토요일 밤 저녁을 반드시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죠. 토요일을 지킵시다. 토요일을 지킵시다. 토요일을 지킵시다. 토요일을 지킵시다. 여러분, 준비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예배는 반응하는 예배였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예배는 반응하는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진심과 감정만 잘 담으면 좋은 예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난 진심이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진심이야. 여러분, 진심만 담으면 굉장히 좋은 예배라는 거예요. 막 흥분된, 막 내가 그 예배 자리에서 막 흥분이 있고 감정이 있으면 나는 그날 성공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공한 예배 아닙니다. 성공한 예배는 내 감정 따위에 오고 가는 게 성공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성공적인 예배는 감정과 진심이 먼저가 아니라 온전한 자세로 드려야 합니다. 온전한 자세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아멘. 말씀 띄워주세요. 지금 다윗이 이제 법궤를 다시 든 거예요. 이제 말씀에 근거한 방식대로 가려고 합니다. 이때 이는 너 아직도 기뻐. 여러분, 절망적인 사건이 3개월 전에 있었지만 그래도 이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이 기대되는 마음이 큰 거예요. 그리고 움직이는데, 여러분 지금 13절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 해석으로 크게 나눠집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날 이제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다섯, 여섯 딱 걷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쭉 행진이 이어졌다, 다윗의 행진이 이어졌다라고 보는 해석이 하나 있고, 또 하나에서 교부들에서 사막의 교부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6걸음을 가고 나서 예배드리고 또 6걸음을 가고 나서 예배드리고 또 6걸음을 가고 나서 예배드리고. 근데 웬만하면 많은 학자들이 이거를 따라가요. 6걸음 가서 연약하니까 예배를 드리고 쭉 진행했다라고 보는 일회적인 예배로 봅니다. 근데 저는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교부들은, 그 사막에서 영적인 그 깊이를 추구하던 교부들은 왜 6걸음마다 예배를 드렸다고 했을까? 이 해석이 많진 않아요. 일부의 해석이지만 왜 그런지 알았어요. 다윗이 그런 예배자거든요. 다윗이라면 충분하거든요. 6걸음 걷고 나서 예배 드리고 또 6걸음 걷고 나서 예배 드리고 또 6걸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다윗인 거예요.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그만큼 주님의 임재를 사모했던 사람. 여러분, 그런 예배자가 바로 다윗이에요. 6걸음마다 예배 드렸습니다. 지금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예루살렘 성까지 어마어마한 거리를 6걸음마다 계속 예배 드리며 가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제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가? 내가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가? 여러분, 인생을 걸어가는데 내 인생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데 6걸음마다 멈추는 거예요. 모든 순간들을 예배로 채워넣는 거예요. 그냥 단번에 와서 한번 드리고 가는 예배가 아니라 나의 삶 전부가 예배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 예배가 전부입니다.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임재와 법궤 앞에서,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 저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주님, 제가 이토록 주님 사랑합니다. 6걸음마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다가 더 큰 충격이, 이번에 묵상할 때 더 큰 충격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서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온 힘을 다해 춤을 추었습니다. 다윗은 거룩한 배 에봇을 입고 있었습니다. 말씀 띄워주시면요, 지금 다윗이 이 행렬 속에 법궤, 언약궤가 들고 가는데 다윗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6걸음 걷고 예배 드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6걸음 걷고 나서 예배 드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 주님, 제가 너무 좋아요. 예배 드리는데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왕이에요, 왕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지금 난리가 났어요. 너무 좋다고, 막 나 이 예배 드리고 싶었다고. 아니, 위러브가 와야만 그렇게 드리고, 어떤 찬양팀이 와야만 그렇게 드리고, 어떤 수련회만 돼야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예배 드리는데 주님 때문에 내가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마지막 내용에 다윗은요, 거룩한 배 에봇을 입고 있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왕은 왕복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배 에봇은 뭐냐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한마디로 예배자들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인데 지금 자기가 입고 있던 왕복을 벗어버리고 예배자의 옷을 입고 계속 뛰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예배가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자기가 지금 마음으로 지금 드리는 예배가 왕으로서 거룩한 척하는 예배가 아니라 이거 다 내려놓고, 나 왕 아니야, 내려놓고 예배자의 옷을 입고 있어요. 아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갑니다. 백성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요. 모두가 다윗을 주목합니다. 난리 법석을 치는, 이렇게 막 다윗을 주목합니다. 근데 옷이 달라요.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어요. 예배자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다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왕은 누구지? 왕은 누구예요? 다윗은 그걸 알려주는 거였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나의 왕복을 벗어버리고 나는 그분 앞에서 예배자로 서겠다. 아멘. 여러분, 사무엘하 6장의 내용을 우리가 읽었는데 앞뒤 말씀을 다 찾아보잖아요. 다윗은 왕이 되고 대관식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모두 앞에서 내가 왕이다 이걸 공포하는 대관식을 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다윗에게 왕은 주님이었어요. 다윗에게 전부는 주님이었어요. 그분 앞에 자신은 예배자였어요.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작년 수련회 때, 겨울 수련회 때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연세가 얼마이실까요? 하나님의 연세 얼마이실까요? 뭐 사람들이 뭐 얘기를 해요.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하나님의 연세는
영원입니다. 영원. 우리 하나님은 나이가 영원해요. 그럼 우리는요, 그분 앞에 우리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그러면 영원한 시간에 우리 많이 살아봤자 120년, 100세? 저만 와도 안 되잖아요. 어린아이, 애기, 갓난해.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린 그분 앞에 애기란 말입니다. 누가 높아져야 됩니까? 누가 더 주인이 돼야 됩니까? 누가 더 왕이 돼야 합니까? 누가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까? 나를 위해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저는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겸손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려요. 왕의 옷을 입고 있고, 내가 어릴 때 저렇게 예배 드렸지, 내가 어릴 때 파키하면서 춤도 췄지, 내가 옛날에 저런 수련회도 했고, 내가 저렇게 공연도 했지, 나이 먹으면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이 먹으면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 옛날에 했지. 그러니까 그게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방식, 자기 뜻. 그게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나이가 몇 살이에요 도대체? 그가 왕이 됐을 때 그의 나이 몇 살입니까? 근데 그는 왕복까지 왜 벗어 던진 겁니까?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예배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책의 내용 하나만 우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역자들 등단해 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이 있다. 그러나 우리만이 갈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도 갈망을 가지고 계신다. 그 갈망이란 하나님을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높이겠다라는, 영원히 결단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갈망이다. 그분은 이런 사람들을 땅과 바다의 모든 보화보다 더 소중히 여기신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제가 수요 예배 때도 설교할 때 한번 인용했던 내용이에요. 이거는 제가 마음에 좀 감동이 와서 하나님이 주셨던 감동인데,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은혜가 담겨져 있고, 은혜가 쏟아져요. 지금 여기 이제 강대상이라 못하니까 은혜가 쏟아져요. 죄송합니다. 은혜가 쏟아져요. 근데 이 은혜가 쏟아지는데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 있으면 담겨 있을까요? 내가 은혜 받으려고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사람이라면, 왕이라면 그 은혜가 담겨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은혜가 담겨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아래로 내려 그분의 초점에 맞춰줘야 돼요. 그래야 담겨지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나는가? 왜 내가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못 누리는가? 잘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지 않았는가? 예배 부흥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 목소리치면서 만나보잖아요. 근데 어린 지체들은 또는 새신자들은 따라오더라고. 잘 따라와. 근데 이게 교회에 오래 있는 사람들은 이거 굳이 왜 저렇게까지 해? 굳이 왜 저렇게까지 해? 굳이 왜 저렇게까지 해? 굳이 왜 저렇게까지 해? 그래서 죽는 거예요. 낮아져야지. 아까 우리 예배 정의를 기억하시죠? 엎드려야지. 그분 앞에 엎드려야지. 은혜가 있고. 사람들이 오해를 가지는 건 내가 어느 정도 높아지고 받치면 그럼 예배가 되는 걸로 생각하는 거. 아니요. 가장 큰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깨어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제가 오늘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윗이 그런 예배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철부덕 엎드리면서 자기의 문제가 뭔지 말씀 안에서 찾아가면서, 그리고 그걸 알아듣고 깨었을 때 수정해 나가면서,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말씀이 말하는 대로 뜻대로 수정해 나가면서, 그리고 그 임재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 나라를 대표하는 누군가가 임재가 있고 백성들이 보는데 거기서 난리치며 예배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온 국민이 다 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나는 왕이 아니고 나는 골리앗 때려잡은 용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다.
그의 목숨을 건 행동입니다. 전부를 드리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청년들 잘 기억해 주세요. 낮아져야 은혜가 임합니다. 낮아져야 채워집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멀리 있어서가 아니라 가까이 나아가시고 그분 앞에서 내려가세요. 그분이 높아지실 때, 내가 낮아질 때 최고의 은혜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